네,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위해 모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4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3장 4장을 보다 보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또 계속해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떤 찬양을 고백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괜찮으신 제가 원래 이제 기타를 저희들만 있으니까 연결을 안 했는데 온라인으로 보니까 기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제가 혼자 노래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못하는구나 해서 기타를 연결했어요. 제가 반주 없이 그냥 혼자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연결을 했으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이름도 아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것 아시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살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갈라디아서 강의입니다. 제가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PPT를 띄우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조금 아쉬워가지고 여기에 띄워도 이 초점이 조금 막 흐려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서 또 오늘은 좀 뭐가 많죠? 오늘 요거를 좀 보시면서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을 제가 이제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새 한글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지금 이제 시편하고 신약 말씀만 나와 있어요. 구약은 계속 이제 번역 중에 있는데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설과 좀 더 읽기 편한 한국어를 잘 살린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보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어떤 직역과 의역보다는 원어에 가깝게 그리고 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상황과 배경이 좀 녹아들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1장부터 처음부터 이걸 볼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 먼저 개역개정을 나누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준비할수록 갈라디아서 말씀이 사실 개역개정으로 읽다 보면 조금 어려워요. 좀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자신의 신학적인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서 조금 다소 제가 갈라디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니까 조금 이제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듣고 읽어도 이게 바울이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이 새한글 성경을 좀 도움을 받으면 훨씬 또 읽기 수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프린트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여유가 있으시면 이 새한글 성경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되게 괜찮아요. 아직 시편하고 신약만 나와 있는데 구약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 번역 중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 뭐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나오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나온 거라 새 번역 뭐 다
비슷한데 그래도 요거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새한글 성경입니다. 새한글 성경. 오늘 제가 프린트해드린 거 같이 읽어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구나라는 거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3장 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4장이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라는 가르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또 한번 이제 복습을 짧게 하자고 하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키셨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었는지 배웠고, 또 1장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현혹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격양된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막 칭찬과 격려 없이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말씀 1강 때 사도 바울이 유대에 있었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그 유대 학자에게 그 율법을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4장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기도 하고 율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 자기가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고 율법과 비교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 본인의 주장을 펼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제가 아까도 추천해 드렸던 이유가 여기 1장을 제가 복사해 드리진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설명드렸죠. 바울이 지금 막 뭐랄까 화가 났다고 해야 되나요? 안타까운 마음에 막 흥분을 해서 이제 편지를 막 시작하는데 첫 서두에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잖아요. 내가 사도라는 것을 그 개역개정보다 더 이게 이제 딱 와닿죠. 바울입니다.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입니다. 제가 1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시켜서 된 일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된 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바로 이제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이렇게 시작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좀 보시면 도움을 많이 개역 개정보다는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4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이제 너희들 성령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장을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제 호소를 하면서 3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전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바울이 이제 3장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모세의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죠. 내 후손이 창답케 되고 너의 민족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그 예표들이 다 있는데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하고의 차이를 계속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계속 바울은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게 3장,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어떤 아브라함이 뭘 지켜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죠. 사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어도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들죠. 지난번에 이제 김경희 집사님도 물어봐 주시기도 했는데, 율법을 그럼 왜 주셨을까? 이렇게 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막 이렇게 질문을, 궁금함이 생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럼 율법이 뭐 아무 쓸모가 없나? 율법을 왜 주셨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는 긍정적인 면하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은 이스라엘의 죄를 살피는 역할을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지만 또 죄를 짓죠.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새벽 설교 영상을 녹화할 때 이제 죄의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반복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시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시죠. 그럼 어떻게 백성들이 회개하죠.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 또 용서를 해주세요. 그럼 또 살만해지면 또 거기 있을 때는 막 이것도 먹어, 고기도 먹었었는데 하면서 또 불만을 막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그럼 또 무서워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이게 계속 출애굽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죄의 사이클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이제 비춰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돋보기처럼 자기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두었다고 이제 바울이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을 보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준 초등 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올바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바울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제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또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하나님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를 해준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 나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 4장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산책 세 번째 강의 앞뒤면에 이렇게 복사를 해드린 것을 보시면, 이제 3장, 4장에 대한 세분화시킨 간략한 요약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결점 3가지를 이제 짚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경험, 그들은 율법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어요. 이 경험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너네 그때 율법 지켜서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 너네 그때 내가 선포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성령님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잖아라고 이제 바울이 다시금 권면을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을 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죠. 창세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또 권면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율법, 모세의 율법을 자꾸 강조하니까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율법이 없었던 시절, 아브라함이 의롭게 하나님께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믿음. 그리고 이제 율법의 기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의 길을 따르려면 그것을 완전히 100%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그 바울의 또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또 쭉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된 세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약속의 영원함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주어졌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너로 인해 민족을 이루고 그 안에 이제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그거에 대한 약속을 율법 때문에 없애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지만 그리고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없어지고 그러면 율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이 최고야, 율법이야, 모세가 받은 율법이 최고야라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계속 거듭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왔지만 계속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계속 이어져 오셨다. 예수님까지, 지금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계속 이제 이어져 왔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목적,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그리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율법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통해서 구원의 길,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또 율법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 아래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지위가 이제 3장 25절에서 29절까지 뒤로 넘겨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에 이제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약속대로 우리도 그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빠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말씀에 4장에 보면 4장 6절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에 우리도 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예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후손들에게만 과연 그 후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막 그런 그 의문도 들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그 선민들에게 주셨던 복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결코 그들과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없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값없는 은혜, 복음의 진리임을 확증해 주는 복음의 아들됨 세 가지가 이제 4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복음 아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아들됨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권면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아래에서의 성숙한 아들됨,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경륜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성숙의 때였다. 성숙한 아들됨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만한 권리를 갖는 일은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의 양장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의 자녀된 자들에 대한 바울의 아버지로서의 관심이 12절부터 20절까지 있고, 그래서 그는 믿음 안에서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충성하기 위함임을 이제 다시 한번 경계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 충성을 하게 하려는 미혹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에게 더 나아가야 됨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아들됨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비교된다. 마지막에 4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면서 종의 자녀에게서 난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난 사라에게서 난 자녀 이삭으로 비교를 하면서 우리 또한 자유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6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거듭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또 아브라함의 자손에 우리가 속해서 포함되어졌다면, 우리가 자녀되고 아들 되었다면, 딸이 되었다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됨을 5장 6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도대체 이 자유가 무슨 자유일까? 목사님들은 계속 율법 안에 있어야,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참된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은 제가 이제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가 있구나. 막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세상의 문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얽매여 있을 때, 말씀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 그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막 세상 문화들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그런 자유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청년일 때에도 막 밤늦게 어디 뭐 클럽을 가본 적도 없고, 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져본 적도 없고, 그 시간에 항상 예배 자리에 있었고, 저는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있었거든요. 금요기도에도 항상 있었고, 저는 사실 청년 시절에 이런 세상 문화에 있는 애들을 되게 비판하면서 되게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쟤네는 안 돼.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덧 그게 아니라 더 데려와야 됨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게 자유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많았어요. 나는 이 교회 안에서 거의 살다시피 막 했으니까 이게 자유가 이게 자유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나의 삶을 억누르는 어떤 그런 뭐 염려와 고난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바울이 하기 위해서 4장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바로 자유 있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흐름이 이삭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구약 말씀을 얼마나 잘 공부를 많이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3장 4장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과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오늘날 그 자신의 신학을 계속 변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갈라디아서가 그저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게 바울이 그냥 막 쓴 편지라기보다는 정말 막 이렇게 뭐랄까요, 갈아 넣은 편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그런 신앙적인 고백과 오늘날로 따지면 학문적인 신학이라는 단어 이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바울이 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립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거에 대한 것도 녹여내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고뇌하면서 응축시켜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 그리고 또 바울 서신들이 다 그래요. 다 서신 그냥 편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바울 서신들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읽어 나가시다 보면 정말 심오하고 깊은 것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새한글 성경으로 볼 텐데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린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방금 이렇게 절별로 설명해드렸던 요 양면 그 프린트물을 한번 같이 또 좀 보시면서 1절에서부터 뭐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장제목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없지만 우리가 편의상 이제 개역 개정에는 있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장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에서 돌아선 것을 안타까워하다. 생각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티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이제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갈라티아 사람들, 느낌표도 있죠.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으로 생생히 나타나 계시는데도요. 여러분한테서 이것 하나만은 알아보고 싶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는 듣고 믿은 것의 기초에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도 생각이 없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시작했다가 이제는 몸뚱이로 끝내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교차대구법이라고 해서 히브리 문학에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 PPT로 준비하려다가 시작하였다가 A라고 시작하였다 성령으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5줄이 나와요. 그래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가운데 이제는 그리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1번, 5번, 2번, 4번, 3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대구를 통해서 바울이 더 강조하고 더 기억하기 쉽게 얘기를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의 힘을 입었다가 이제는 몸뚱이로 끝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왜 다시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숨어져 있어요. 바울이 막 그냥 손 가는 대로 쓰지 않았다는 걸 또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4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헛되이 한 것입니까? 정말로 헛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의 기초에서입니까?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들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듣고 믿은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을 말씀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기초를 두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입니다. 성경은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내 덕택에 복 받을 것이다.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여기 밑에 보면은
가로 1번하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고요. 그 밑에 모든 민족이 내 덕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 또 18장 18절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하고 있었는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가 같이 그냥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복 받는 삶의 그 후손에 우리도 그 후손이 되었다는, 그 후손이 된다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 전부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이건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밑에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요 찬양의 이제 모티브가 된 말씀이죠. 바울은 계속 하박국 말씀도 가져오고 신명기 말씀도 가져오고 계속 읽다 보면 이제 레위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더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더 이제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계속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규정들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덕분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한테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율법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부터는 이제 약속이 율법보다 오래되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먼저 맺은 약속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율법을 먼저 주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약속이 율법보다 오래되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언이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그것을 없애거나 거기에 덧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에게 여러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듯이 후손들에게라고 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듯이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후손은 그리스도님이십니다. 내가 말하려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무효로 만들어 그 약속을 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물려받는 것이 율법에 기초한 일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기초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그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에 대한 이제 바울의 이야기이죠. 율법이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래도 약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계속 거듭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받은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범죄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개자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죠. 중개자는 한 편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맞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실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기초를 두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그 약속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율법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돌봄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율법의 아래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더는 돌봄 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23절부터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갇혀서 보호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장차 나타날 때까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우리의 돌봄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돌봄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님을 옷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야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거듭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여기에 보면은 초등교사라고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거든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초등교사로서의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율법 아래 얽매이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유함으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 더 나아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여기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개역개정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유대야 사람이라 그래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종이 되었든 왕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3장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조금 빠르다던가 좀 이해가 안 된다던가. 근데 계속 거듭 반복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지 조금은 이제 그 중심이 잡혀 가시나요? 네,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살펴보겠습니다. 내 말은 상속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그가 종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요. 도리어 그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날까지는 후견인과 집 관리인 밑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성년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보 원리들 밑에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찬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셔서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로 입양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그 영이 아빠 곧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에게 그 약속의 그 언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갈라디아 형제 자매들을 되돌리려고 애쓰다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러나 그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 뒤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부실하고 빈약한 초보 원리들로 다시 돌아가 그것들에게 다시 새로이 종살이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를 지킵니다. 나는 여러분 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수고한 것이 이러다가 헛수고가 되지나 않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선포한 게 헛수고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알게 되었는데 왜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합니까? 나는 이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한 이 시간이 헛될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다시 거길로 다시 율법주의자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다시 그 길로 가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여러분은 나처럼 되십시오. 나도 여러분처럼 되었으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매달려 빕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내 육신의 병약함이 계기가 되어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에는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침뱉어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꼈던 그 복된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마음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죠. 좋은 뜻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을 나한테서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네들을 위해 열심을 내도록 하려는 겁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을 두고 내가 다시 아이 낳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님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있게 되어 내 목소리의 어조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해산의 고통이라고 개역개정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계속 이제 어필하는 거죠. 이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갈과 사라의 그 자손에 이제 권면을 하면서 자유인,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5장으로 이어지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쭉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두 종류의 자녀, 두 종류의 언약이라는 소제목입니다.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자 종한테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한테서 태어났다고요. 여자 종한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한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이것들은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여자들은 두 개의 언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종살이하는 자식을 낳았는데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산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그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기뻐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야. 목청껏 외쳐라 아이 낳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자야. 홀로 버려진 여자의 자식들이 남편을 둔 여자의 자식들보다 오히려 많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이야말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 성령님을 따라 난 아들을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자종과 그 아들을 내쫓도록 하세요. 여자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는 못할 테니까요. 이것은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자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하면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게 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예를 든 것은 제가 거듭 설명드렸듯이 이 종에게 난 그러니까 약속이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출발선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 약속이 오늘날 저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떠세요? 이 새한글 성경 조금 그래도 읽기 편하셨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읽다가 조금 걱정됐던 건 이 단어들이 이제 그 뭐 시나이산 이런 것들 이제 시내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인데 이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다 보니까 시나이산이라고 나와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개역 개정하고 좀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이야기해 주듯이 번역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지금 3장 4장 제가 읽어드린 내용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에 대한 풀이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 4장을 읽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설명드렸던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죠.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또 율법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아브라함을 보라. 모세보다 더 먼저 의로움을 얻었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속하게 되었다. 이 얘기들을 계속 이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구약의 말씀,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어떤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 아니다. 하나님 이 말씀, 구약 말씀 봐봐요, 여러분. 구약 말씀 이사야, 창세기, 신명기 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성령님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권면을 사도 바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음 주에는 명절이라 쉬고 마지막에 이제 5장 6장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5장 6장 갈라디아서를 마저 보시고 로마서를 또 한번 읽어보시면 또 로마서가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조금 이렇게 뭐랄까 축약시켜 놓은 말씀이라고 할까요? 로마서는 더 자세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또 뭘 말해주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 잡히셨잖아요, 기준이. 그러면 로마서를 또 읽어보시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계속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갈라디아를 읽고 다른 걸 읽으시기보다는 로마서를 읽는 것을 한번 제가 추천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명절 한 주 쉬어가지고 저희는 또 한 주 쉬면 망각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 망각도 은혜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계속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보시고 쉬시는 동안에 갈라디아서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새한글 성경은 인터넷에 대한성서공회를 들어가시면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서 웬만한 번역본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개학개정, 새번역, 새한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 싶으시면 인터넷으로 무료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 사셔도 되는데 9,900원인가 비싸진 않아요. 구약이 없기 때문에 시편하고 신약만 있는데 이거 사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인터넷에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시면 새한글 성경 읽을 수 있으시니까 1장부터 한번 이걸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듯이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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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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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아브라함 때는 율법은 없어요. 복음은 없어요.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준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남들이 아브라함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고, 이때 당시에는 율법이나 복음은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율법이라는 게 처음 주어져요. 율법이 아브라함 때도 있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먼저다. 율법은 나중에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던 시절에도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의로운,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율법이 이제 왔으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의 시대가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은 취소입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의로움으로, 율법이 있든 말든 계속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손들이 의로움으로 쭉 이제 이어져 오는 거죠. 그 의로움이 이어지는 사이에 율법이 왔고 계속 그 의로움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잘못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율법 없는 시절에도 의로운 사람은 있었어. 그게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저 따로 차 한잔 하시면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의로움을 얻고 성령님을 받고 자유함도 얻고 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에 딱 멈춰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버지라는 고백은 어떤 것일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실까? 근데 보통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좀 하나님을 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했던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을 좀 많이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많이 엄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반대로 하나님이 되게 엄하셨던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이제 경외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저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저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제가 처음 찬양 인도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청년일 때 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됐을 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막 제가 이 자리에 되게 서고 싶었었거든요. 나도 찬양 인도 해보고 싶다. 너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찬양 인도 자리에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딱 섰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찬양을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더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막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그래서 저는 딱 두 마음이 지금도 계속 공존합니다. 여기에 쓸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딱 그 두 마음이 어느 것 하나가 위에 있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빠 아버지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들 딸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인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전능하신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어떤 아버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나왔던 그런 은혜들, 지나왔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랑들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권면하기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아버지셨는지 또 어떤 아빠인지 또 앞으로 어떤 아버지였으면 좋겠는지 한번 하나님과 은밀한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서 또 오늘 불렀던 찬양 틀어놓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5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좀 길어져가지고 3시 5분이 다 돼가네요. 혹시 또 질문?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